할렐루야. 1월 20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기도의 능력.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되고 우리는 기도하니까 아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한 가지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진리가 지식이 되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면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 결혼하기 전 여자의 마음으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성장한 것은 엄마가 되기 위함입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엄마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여자처럼 살아가면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남자 또한 마찬가지. 젊었을 때는 사나이로 살아가지만 결혼하면 아버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라는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하고 남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진짜 사나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엄마하고 여자하고 다릅니다.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제자들처럼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장하면 반드시 여자는 엄마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남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반드시 사랑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들었는데 진리는 받았는데 사랑 없이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그러나 진리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즉 나 자신,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거 사랑 아니에요? 하지만 아니요, 진리입니다. 그 다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 몸을 사랑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몸이 귀하지 않냐? 예, 네 몸이 사랑스럽지. 네 자신은 어떠한 죄를 품에도 죄를 면하고 싶고 사면받고 싶지 않냐?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하다. 야,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이 나와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학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학식이 뛰어나다.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반드시 사랑이 겸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서울대를 나왔다. 나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나는 엄청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나 정말 예쁘다. 나 정말 돈이 많다. 나 정말 능력이 많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이 엄청나다. 그러면 그럴수록 반드시 한 손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인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할 줄 아는 남, 형제가 남이죠. 남은 곧 형제입니다. 나 말고 남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매너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볼 거 없습니다. 모시고 섬기고 예의도 없는데 어떻게 모시고 섬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 없이 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고 진짜 법 없이 산다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 산다. 최종적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법 없이 사는 사람 최종적으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고, 세 번째, 만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라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한마디로 물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질, 돈. 돈 없이는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땅이 곧 물질 아닙니까? 농사 짓는 것이 그 자체가 다 물질입니다. 그게 다 돈입니다. 돈에 딱 걸리면 사람들이 그걸 넘질 못해요. 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자기 땅도 아닌데 가져가 버리고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가져가면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법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죄를 안 범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눈에는 죄를 범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늘 보시기에는 죄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하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서 발길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한마디로 뭡니까? 그 돈 네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번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번 돈이 아니야. 맞잖아. 네가 정상적으로 번 돈이 아니야. 사기를 쳤잖아. 거짓말 했잖아. 그리고 물려받은 거잖아. 예,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 너 부모는 그거 사기 친 거야. 정상적으로 돈 번 것이 아니야.
수많은 기업을 무너뜨렸어. 부정을 행했어. 알겠니? 그거 도박해서 얻은 돈이야. 그거 길 걸어가다가 금덩어리 추운 것이야. 어디에서 돈 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는, 월급쟁이로서는 여러분 그 엄청난 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손에 피를 엄청 묻혔기 때문에 그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백정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제의 백정,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주 잔인합니다. 냉정합니다.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면서 그 물질을 얻었다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는 축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처럼 벌고 정성처럼 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개처럼 벌었냐? 예, 사냥개처럼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성처럼 쓰도록 하라. 이게 여러분 마지막 관문입니다. 마지막 관문. 여러분, 우리는 제사가 크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사보다 큰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쌔빠뜨면 무엇합니까? 주인을 물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똥개라도 족보가 없어도 주인을 물면 아니 됩니다. 그렇듯이 사도 바울은 진짜 순종해야 될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저는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되기 싫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말씀이 지루하고 막 끄뻑끄뻑 졸아도 순종하는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제자가 되고 싶지. 글재주가 없어도, 무지해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고 싶지, 사도 바울 같은 제자는 되기 싫습니다. 사도 바울은 죗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 죗값을 복음으로 돌렸는데 죗값 치르고 그 일을 해야지. 원래는 감옥에 가야 될 것이며 고문을 받아야 될 것이며 10년, 20년, 30년, 40년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를, 그냥 살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죽였으면 몇 명 죽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가 여러분, 눈 한번 멀었다가 눈 떴다, 그게 죄가 탕감이 돼요? 그게 사면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지금 이 시대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러면 옛날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교는 너무너무 이단이었고 사이비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단이었고 사이비였기 때문에, 귀신 들린 종교였기 때문에, 사단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리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죄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도록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며 제자들의 죄까지 혓바닥으로 핥고 씻어내고 이방인들의 죄까지 대신 회개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면 무엇 할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허무로 끝나고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가난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되어버리는 겁니다. 차 없을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사고 나서 죽을 줄 알았다면, 이렇게 차 몰고 가다가 사람을 치게 할 줄 알았다면 사람을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차라리 지하철 타고 다닐 때가 낫다가 되는 것입니다.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졌을 때 너 어떻게 살래? 너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니?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예, 진리. 진리는 알면 알수록 책임감이 큰 거야. 진리는 알면 알수록 하늘을 섬기고 땅을 섬길 줄 알아야 돼. 이게 바로 도다. 도를 깨우치면 하늘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반드시 땅에 무릎 꿇고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화가 되는 것이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능력이 나가는 것이야.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고 외식과 형식의 기도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면 인생 조집니다. 큰일 납니다.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아멘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